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1절 말씀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대제사장이신지를 구약의 제사장들과 비교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본문 말씀을 보면 일단 히브리서 5장 1절은 이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뽑혀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특별히 백성의 죄를 속하는 그 희생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히브리서 5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 구약의 제사장들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린 자들이었으니까 이들은 완전한 사람들이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본문 말씀이 알려주는 바는 이들 또한 연약한 죄인이었고 따라서 이들이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자신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먼저 드렸어야 됐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이 연약한 죄인들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루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자신을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 제물로 드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히브리서 9장 2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즉 예수님께서 이 가축들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즉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 자신이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완전하신 대제사장. 또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자 동시에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 제물로 드리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다. 헤아리고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를 초월하시는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연약함을 헤아리고 동정하실 수가 있을까? 그 답이 히브리서 4장 15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사셨고 그리고 죄는 없으셨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또 그 시험으로 말미암는 고난을 겪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겪는 모든 그 시험을, 그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똑같이 연약함으로 시험을 받고 그 가운데 힘겨워하는,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헤아리실 수 있고 또 위로하실 수 있고 동정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기억할 때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늘 담대함으로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을 헤아리시고 동정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자들은 이 은혜를 힘입어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즉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예수님의 구원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분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분의 하나님을 향한 그 완전한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할까?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구원의 조건으로서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셨던 거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경우는 지금 죄를 짓지 않은 상태니까 사실 그들은 그 죄 없는 상태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죄 없는 상태가 자동적으로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의 삶으로 이끌었던 것이 아니라 첫사람이 이런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순종을 했어야 했습니다.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으로 대변되는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을 해야지 그 구원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우리에게도 죄 없는 상태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위해서는 완전한 순종, 완전한 의로움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경우는 그 순종의 삶에서 실패했던 거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죄값을 그분의 죽으심으로 치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패한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대신 행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시는 동안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 모든 공생의 가운데 우리가 실패한 순종을 대신 행하심으로써 완벽한 의로움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이
어떻게 우리의 순종이 될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사시는 동안 그분이 성부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대표로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으심이 되는, 우리의 죄에 대한 죽음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로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 죄에 대한 죽음이 되었던 것이죠. 똑같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하셨을 때 그 성부의 아들로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대표로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완벽한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었고, 예수님이 이루신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다시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그 완전한 대속이 바로 우리의 대속이 되어서 우리가 모든 죄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완전한 순종이 마치 우리의 순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선언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고 죄 없고 흠이 없는 완전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인 것이죠.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십니다. 사람으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시험을 겪으시고 또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실패가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늘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죄를 지을지라도 실패할지라도 늘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늘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본을 본받아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런 은혜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